신없는 교회 사원 없는 신 29번째 시간으로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팔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의 기본 교의를 고집멸도 이 네 글자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사성제, 네 가지 고귀한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잠시도 멈추어 있지는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인연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인연이라고 그러니까 뭐 요즘 나온 영화 신과 함께에 나오는 것처럼 전생의 인연 뭐 이런 것이 연상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단지 그런 말뿐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적인 행위, 겉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 행위 이것을 카르마, 업이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그 업에는 전후의 인과의 연쇄 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업이라는 것은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과의 연쇄에 따라서 연달아서 일어난다. 앞에 것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것이 오는 것이고 뒤에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이 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연달아서 일어난다.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데 이 연기가 윤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윤회라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 이상한 게 아니죠. 바로 1시간 전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고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으로 1시간 후에 또 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될는지 연기에 따라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이 말한 것처럼 이 의식과 무의식의 자율적인 보상체계, 자기가 의식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의식하지 않았어도 이미 그렇게 되고 원래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이 자율적 보상체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연기와 윤회의 이치를 좀 더 자세히 파고 들어보면 고집멸도의 네 가지 법칙에 의해서 그 연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고라는 것은 고통을 뜻하는 것이고 집이라는 것은 집착을 뜻하는 것이니까 고통의 원인은 집착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연기죠.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한 가지 고통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 다시 고통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멸이라는 것은 소멸을 뜻하는 것이고 도라는 것은 깨우침, 자유를 뜻하는, 벗어남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멸의 원인은 도에 있는 거죠. 도를 깨우치면 어떤 사람이 도를 깨우치면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멸이 일어나고 그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점점 도가 확충이 되어 나간다는 거죠. 이게 연기입니다. 이것이 사성제의 가르침인데 그러면 관건은 어떻게 하면 도를 깨우쳐 갖고 고집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멸도로 나아가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지극한 명상, 자기 자신에 대한 지극한 관조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자기 동일시로부터 벗어나게 초월적으로 벗어나게 됨으로써 거기서 해방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해방될 때 그 해방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연기, 고집, 멸도의 연기의 법칙을 스스로 터득해야 된다 이거죠. 스스로 터득했느냐 못했느냐, 이해했느냐 못했느냐. 이해했다는 것은 아무런 편견이나 동일시 없이 자기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통째로 안다, 통째로 본다, 봤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 무슨 판단을 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분리되어 있으니까 분리되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됨으로써 멸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종식되게 되는 거죠. 팔정도라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그 제대로 통째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봄으로써 그것을 종식시키는 방식으로서의 8가지 실천적인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8가지. 정견, 바르게 본다. 정사유, 바르게 생각한다.
정어 바르게 말한다. 정업 바르게 행동한다. 정명 바르게 생활한다. 정근 바르게 정진한다. 정념 바르게 깨어 있는다. 정정 바르게 집중한다. 예, 이런 8가지인데요.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르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바르다는 것은 이거는 나쁘니까 이것을 선택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또 이것은 부정적이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이런 게 아니다. 또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니까 정의로운 생각을 하자 이런 게 아니다. 또 이것은 호감이나 만족을 나에게 못 주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하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둘 중에 더 나은 것을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상대적인 비교 우위가 되는 거죠. 비교 우위가 아니다 이거.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르다, 바르지 않다라고 판단을 가지게 되면 그 양쪽 중에 어느 한편에 치우치게 되죠. 어느 한편에 치우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둘을 항상 거느리고 다니면서, 왜냐하면 이게 아닌 게 이거니까 항상 그 둘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 둘과 범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심리적으로 어떤 한 가지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반대편을 끌고 다니는 거죠. 같이. 금지가 욕망을 부르고 욕망이 더 강력한 금지를 부르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금지를 지킨 사람도 못 지킨 사람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금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고유한 존재, 자유로운 존재를 빼앗겨 버리고 그 둘 중에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매달려서 율법의 노예가 돼버린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 금지를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지켰느냐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의 노예 생활을 얼마나 착실하게 잘했느냐 하는 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굉장한 사람으로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도 막 높이고, 와, 저분은 최고의 노예이셔 이러면서,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런 어떤 최고의 노예의 모습, 그 역할이라는 것은 다시 그 사람의 그 허영과 나 최고가 되겠다, 이걸 반드시 지키겠다, 그런 어떤 허영과 위선의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도 극복하지 못한 똑같은 금지를 계속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욕망을 항상 감시하고, 내가 준 율법을 잘 지켰냐 못 지켰냐 항상 감시하고 그것을 처벌하고 이러한 판단과 건의로서 사람들을 율법의 노예로 삼는 체제에 봉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 훌륭하신 분들이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혼란과 혼합과 갈등은 종식, 멸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 고집에 집착되고 만다 이것입니다. 바르다는 것은 상대적인 좌우 이편 저편 양단에 치우친 판단에 의해서 분열되고 갈라지지 않은 상태의 온전한 이해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통과 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그르다고 편들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미 나는 따로 존재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고통이 유발하고 있는, 고통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그 요구에서 벗어나게 됐다. 내가 그런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죠. 양편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기계적인 중립으로 어느 한편에 가담하지 않겠다 하는 식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인들을 보면 종교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종교인이니까 어느 편도 가담하지 않는다, 그런 걸 마치 중립인 것처럼 내세운단 말입니다. 자기한테 유익할 때만 그 중립을 꼭 내세우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팔 정도의 바른 방식을 가졌다는 것은 새 속에 때가 묻을까 봐 나는 이 편 저 편에도 절대 가담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두세 개의 상대적 싸움, 그렇죠? 어떤 마음의 고통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하는 것은 항상 그것에 굴복하냐 그것을 극복하냐 하는 항상 두 가지 싸움 속에서
그 싸움의 어느 한편에 끼어들어서 결국은 둘 다를 끌고 다니면서 범벅이 되는 그 속에 끼어들지 않는 전혀 다른 절대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이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단순히 양편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양편 모두를 극복하면서 그 양편을 승리하게 해주는, 사랑하게 해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존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나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어느 한편도 끼지 않겠다라는 태도 가지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돼버린다는 거죠. 바르게 본다는 것은 둘 중 더 좋은 쪽을 본다는 게 아니고,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둘 중 더 나은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고, 바르게 말한다는 것은 둘 중에 더 착한 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둘 중에 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생활한다는 것은 더 윤리적인 생활을 뜻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정진을 한다는 것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쓴다는 게 아니고, 바르게 깨어 있다는 것은 더 똑똑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고, 바르게 집중한다는 것은 더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항상 이렇게 더 다고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편벽되고 치우쳐서 사람을 언제나 배제시키고 배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율법의 요구, 속박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해방돼 버리는 것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관통해온 그 무수한 율법들이,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기 시작한 이래로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배해온 것은 온통 율법입니다. 뭔가 돼야 된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너는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더 똑똑한 말을 해야 된다, 더 용감해야 된다, 뭐 이런 율법이죠. 그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더 훌륭한 인간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존재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을 더욱더 혼란에 빠뜨리고 위선에 가두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도움이 못 되고 행복을 회방하고 항상 나를 수탈하는 탐관오리, 나를 쳐들어와서 빼앗아가는 침략자 같은 노략질을 하면서 나로 하여금 영원히 고통과 그 집착에 계속 윤회하게 만든다. 그 연기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 이 율법 속에서 이런 식으로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결국은 다시 미끄러져 들어가는 헛구렁 속에서 존재해 왔구나라는 고집의 그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멸도로 나아가는 새로운 연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집의 연기 속에서 계속 옛날의 어떤 상처 하나가 그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다른 상처를 유발하는 식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한 번 그것을 끊음으로써 계속해서 끊겨나가는 인연이 말이죠. 계속해서 끊겨나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른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명나라 때의 유학자 왕양명의 어록과 서간을 기록한 전습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자에게 논어가 있다면 양명 선생에게는 전습록이 있는 거죠. 전습이라는 말 역시 논어에 나오는 한 구절로 스승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을 얼마나 내가 내 몸에 완전하게 체득하도록 익혔느냐 하는 것을 날마다 반성한다 하는 의미로 지어진 책 이름입니다. 스승으로부터 전해받은 가르침이 무엇인가? 심증리, 곧 마음속에 진리가 들어있다. 마음이 곧 진리다라는 말입니다. 양명학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양명학을 심학이다 그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전습록의 첫 부분에 마음속에 진리가 이미 들어있다라는 명제에 대한 문답이 나옵니다. 송나라 때에 확립된 유교의 사서 5경 중에 하나로 흔히 왕의 통치 철학을 다룬 제왕학의 경전이라고 불리는 대학의 첫머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의 통치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나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제 친민하고 제 지어지선이라. 대학이라고 했지만, 큰 배움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오직 한 가지 진리, 우리가 모든 이렇게 배우고 추구해 나가야만 되는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 대학의 목표가 뭐냐? 대학의 목표가 어떤 것인가? 명덕을 밝히는 데 있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밝음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과 친밀해지는 데 있고, 지선, 최고의 선에 머무르는 데 있다. 그렇게 이게 뭡니까? 오로지 우리가 배워가는 이 배움이라는 하나의 목표는, 인생의 한 가지 목표는 스스로를 무지로부터 밝히는 데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스스로를 무지로부터 밝힘으로써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 데가, 친밀해지는 데 있고, 그 친밀해짐으로써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최고의 선을 향해서 나가는 데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자기 스스로의 어둠을 밝혀야 된다. 그 다음에 백성과 하나가 된다. 그 다음에 선을 향해서 나아간다. 여기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수신을 해야지만 제가가 되고, 그 다음에 치국이 되고 평천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송나라 때의 유학자로서 성리학의 대스승인 주자는 제친민, 백성과 친밀하게 된다, 하나가 된다는 말을 제신민이라고 고쳤다, 이겁니다. 대학을 고쳤어요, 자기가. 제신민이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새롭게 한다라는 걸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자가 생각하는 유교의 이상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어둠을 밝혔으면 이제 백성들을 계몽시켜야 된다. 계몽시킴으로써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선으로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 맞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습록의 서두에서 왕양명 선생은 다시 이것을 고본에 따라서 제친민, 백성들과 하나가 된다, 친밀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돌려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리학과 양명학이 여기서 갈리게 되는 거죠. 양명 선생은 대학의 첫머리가 스스로의 명덕을 밝히는 데 있다,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명덕을 밝힘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백성과 친밀하게 되고, 거기로부터 세상의 지선을 지향한다. 그래야지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를 관통하는 하나의 논리가 맥락상 정연해진다, 이겁니다. 그렇게 돼야만. 이 모든 배움과 발전과 심화에 있어서 자각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저도 자각해야 되고 여러분도 자각해야 되고 다 자각을 해야 돼. 자각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백성을 계몽시킨다 그러면 벌써 자각이 아니라 타각이 된다. 자각이 아니라 타각이 되고, 자율이 아니라 타율이 되고, 독립이 아니라 예속이 되고,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 된다, 이겁니다. 공자는 말씀하기를 언제나 왕은, 여기서 말하는 왕은 결국은 신을 말하는 겁니다. 신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에는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정신을 차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그 흔들림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온전한 자기 자신의 정신을 차려서 백성을 그 다음에 편안하게 해주고 서로 친밀하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왕과 백성이 서로 친밀해져야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지선, 최고의 선으로 나아가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자기를 닦는 게 근본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하늘을 닮아서 자기를 닦아야 된다. 친민이라는 말에는 백성을 가르치고 잘 살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친하다 그럴 때는 그게 뭡니까? 내가 비록 왕이라고 할지라도 친민 했을 때는 백성과 내가 하나의 공동의 운명체로서 별 다를 바가 없는
저 사람들과 내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운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낮아짐, 겸손함,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가 돼서 흘러 들어가서 화해지는 거죠. 그런 자각의 의미가, 그래서 백성 가운데 백성을 뭔가 가르치고 더 양육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자각의 의미가 계속 실려 있다 이겁니다. 자각의 의미가 실린 채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백성을 계몽시킨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뭔가를 좀 깨달았다고 백성을 계몽시킨다 이런 걸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스스로를 밝힌 결과가 무리로부터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아,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 높아졌어, 이런 의식을 갖게 되어서 높이 솟구쳐서 마치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가르치는 자세를 취하게 되고, 그렇게 누군가의 선생이 되려는 자의식, 누군가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자의식 속에서라면 배움의 도리라는 게, 배운다는 게 사람들과 낮아져서 친밀해져서 그들 속에 하나로 화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사람들 속에서 분리돼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고립이 돼버리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경쟁, 더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을 하면서 분리가 일어나고, 그렇게 돼서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고립 속에서 누군가 그렇게 타인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낮은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낮은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는 선생이 돼버리면 나머지는 학생이 되어서, 누군가는 지배자가 돼버리면 나머지는 굴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억지 춘향으로 끌려가는 모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먼저 스스로를 밝힌다는 이 근본에서 이탈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뭐 수신 제가라 그래서 제가에 이르렀다 그래서 벌써 자기를 닦는 데서 이탈되게 되면 그건 벌써 이탈된 것이다. 끝까지 한마디로 대학의 목표라는 것은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성찰로 밀고 나가야 된다. 자기 마음에 대한 성찰로 밀고 나가야 된다. 전습록의 서두에 이와 같이 주자학과 양명학의 극명한 대비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스스로의 자각에서 출발하고 백성과 하나됨에 이르고 다 함께 선을 향해 나간다. 이에 따르면 수신이 곧 제가인 것이고, 수신이 곧 치국인 것이고, 수신이 곧 평천하인 것이죠. 특권도 없고 예외도 없습니다. 성리학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리학은 산홍공상 이렇게 신분의 질서가 딱 있어가지고 사대부 계급의 신분의 질서와 예법에 대한 강조로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선비들처럼 그 예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렇게 됨으로써 온 세상을 하나의 율법 세계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거에 비할 때 이 양명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평등한 사상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마음을 닫기만 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양명학의 대가들 중에는 그 출신이 미천한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 성리학자들처럼 고상한 가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미천한 가문 출신들도 이 양명학의 대가에 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 자기를 닦는다는 수신의 근거가 뭐냐? 스스로 밝은 덕을 밝힘에 있어서의 근거라는 것은 심즉리, 마음속에 이미 진리가 들어있다는, 그 정리로부터 출발하고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들어있는 진리를 양명 선생은 양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볼 때 일종의 아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아, 내 마음이 이렇구나 아는 건데, 양지는 말하자면 양심의 알미라는 거죠. 더 그냥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원초적인 순수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 양지라고 했는데, 이 양지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다만 그 오염된 마음에 의해서 그 순수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 양지를 깨우치게 되면은
그 본래 순수한 마음에 비추어서 거짓된 마음들을 씻겨버리고 사람이 본래 순수한 선한 사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양지라는 것은 선악과 호불호 어느 한편에 의해서 치우치고 혼란스럽게 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마음이 아니라 아까 말한 그 팔정도에서 말한 바른에 해당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벗어난 그 순수 상태, 그것은 누구나 깨닫기만 하면 자기에게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명학에서는 심증리, 마음속에 진리가 들어있다. 치양지, 그러면 양지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 양지를 발휘해야 된다. 그 양지, 순수 마음을 발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행합일. 이 세 가지를 양명학의 3대 강령.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진리가 있다는 양지를 깨우쳐서 그 양지를 발휘해서 그 암과 행위가 하나가 되게 나아가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치양지든 지행합일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지를 깨닫는 확고부동한 심증리에 대한 깨우침이죠. 이게 핵심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왕양명 선생은 이 말을 지선이란 인간의 핵심이다. 이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선이라는 것은 최고의 선에 이르기 위한 노력, 정성을 말하는 정성.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거죠. 정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핵심이다. 자기를 닦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에 처음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성이라는 게 최고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모든 문제는 다 그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곧 심증리의 이치로부터 각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서 양지를 발견하는 인식상의 깨우침만이 그 해답이다. 이겁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불평스러운 인간관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다가 제가 이런 멋진 말을 해서 아내에게 칭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그렇게 자꾸 따지지 마라. 그까짓 게 뭐라고 자꾸 따지나. 오직 내 마음이 문제지. 내 마음이 구애됨이 없이 정성을 다하고 성실하다면 형식이나 결과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 외적인 형식이나 결과 따위를 자꾸 헤아리고 손익을 셈하고 따지게 되는 건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문제가 내 마음이라는 것, 그것이 확고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랬더니 잠시 뒤에 갑자기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정말 신기하네. 진짜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네. 라고 감탄을 해서 오히려 제가 더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승록에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제자가 스승께 여쭈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도 형식이 아무래도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냥 섬긴다는 마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까? 어떤 섬기는 외적인 형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건이 따라야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그때 양명 선생이 지선이면 다다. 정성만 있으면 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라는 거예요. 지선이면 다다. 세상에 정성밖에 또 무엇이 있으며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이 말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정성을 멀리하고 형식에 집착하면서 자꾸만 형식을 따지고 들면서 형식의 형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형식을 통해서 결코 상황이 선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조건을 붙이게 되면 그 폐단은 끝이 없게 된다. 가령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고 해도 조건을 붙이게 되면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폐단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모두가 어디까지나 마음의 지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마음의 정성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면 그 마음만이 살아있을 뿐 효도의 방식이나 주고받는 형식은 문제가 되질 않는다. 그러면서 양명 선생은 이 한마디를 덧붙였던 겁니다. 이것은 정말 한마디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것이 쉽지 않다. 오직 마음만이 중요하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래도 형식이 중요하다. 아니라니까. 마음이 진짜 중요해. 너의 마음이 정말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면 형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그러는데도 자꾸
자꾸만 뭔가 형식을 따지면서 서로를 괴롭히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양명 선생의 흉내를 낸 제 말을 듣고 한 말은 가히 선생의 탄식을 위로해주는 한마디로 깨닫는 깨달음이었다. 맞아,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로구만. 이렇게 아는 거죠. 이 양지의 마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불교의 상대주의적 양변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한 이해라는 의미의 발음과 같은 의미죠. 이 마음으로서, 이 바른 마음으로서 그러지 못한 마음, 이 정성을 다한 마음으로서 정성 없이 형식을 자꾸 따지는 마음, 그것을 분별해내고 식별해내고 씻어냄으로써 그 최초의 마음의 이치로 다시 내가 돌아간다면, 지성적으로 말해 돌아간다면, 그래서 내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는 그것을 확고부동한 나의 지향점으로, 이제는 내가 흔들리는 막 그냥 내 마음속에서 들끓고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의 마음을 나의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삼고, 당분간 나에게서 요동하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아간다면, 날마다 정성을 다해서 그러한 수행을 해나간다면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변덕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네? 여러분이 매트릭스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보면 가상의 세계가 나오잖아요. 가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주인공은 그것이 가상의 세계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게 리얼한 세계인 줄 알고 어땠습니까? 그 경찰들한테 맨날 얻어 터지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근데 나중에 의식이 성장을 하면서 그게 다 가짜의 세계라는 걸 확고부동하게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하나로다가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죠. 내 마음에서 태어난 이래로 지금까지 나를 괴롭혀오던 마음의 온갖 문제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폭력적이고 나에게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대단했던 그 마음들이, 내가 이것이 다 가짜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버리니까 점점 힘을 잃어버려 갖고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확고부동해진다면 철만 되면 다시 돌아오는 문화 행사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중요하냐 행위가 중요하냐, 이런 논쟁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직 마음이 문제입니다. 저한테는 저의 마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마음, 그것이 문제죠. 본래 마음, 순수 정신, 하나님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오로지 인간에게만 주신 영혼이라는 건 영적인 인식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인식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해주는 유일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신적 특성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동물적 본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신적 특성으로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동물적으로 사는 데 갖다가 바쳐버렸다 이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물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비뚤어지고 비틀린 눈 말고 영혼의 맑은 눈을 뜨고 다시 자연을 쳐다봐라. 그러면 그 자연이 네가 말하는 동물처럼 보이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맑은 눈을 뜨고 자연을 보게 되니까 그 자연이 뭘로 보입니까? 자연 스스로 그렇다. 뭘로 보입니까? 공중의 새, 들의 백합, 그것들을 봐라. 그 무엇이 당신과 다른가? 그것들은 당신들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따위로 근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들이 사는 체제와 다른 체제를 가지고 살고 있다. 당신들은 그것들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이 어리석은 삶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인지. 마음이라는 것은 본디 가난한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막 고갱이를 파고 들으면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마음이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지금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부유한 마음들을 창조해냈는가. 그 부유가
결국 역습을 해서 사람을 죽이게 된 거죠.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율법, 세상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율법이 된 거죠. 율법,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치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존재의 변화, 인식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첫 번째는 육체로 태어난 거지만 두 번째는 영으로 태어난다. 첫 번째는 땅에서 왔지만, 땅에서 왔다는 건 먼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먼지로 태어났지만 두 번째는 하늘에서 온다. 첫 번째는 죽음으로부터 왔지만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으로 온다. 첫 번째는 유한한 시공간 속에 왔지만 두 번째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온다. 내가 말하는 것은 깨닫지 못할 신비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누가 바람을 보았나요?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바람이 분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것처럼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마음의 온갖 유혹과 흔들림과 갈등과 위협과 고통이 발생할 때 그것을 초월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거기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존재하는 이치, 그것은 바람이 불어왔다가 불어가는 것일 뿐이다 라는 이 자연으로 존재하는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런 존재 방식의 가능함에 대해서 초월적이고 합리적인 지성으로 내 마음속에서는 지금 다시 이런 것들이 들끓고 있지만 나의 이 차디찬 지성은 원래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다는 것을 내가 벌써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그 과학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그 지성으로. 지성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결국 최종적인 오름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부합하려는 태도입니다. 가령 예를 눈앞에 이익이 되고 눈앞에 즐거움이 되고 편리함이 되는 것일지라도 사람들은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눈앞에 당장 좋은 거면 다 그것을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눈앞에서 그것이 좋다고 할지라도 최종적 결과로서 나쁜 것이라면 그건 나쁘다고 판단하는 게 지성이다. 진리라는 것은 상황 논리도 아니고 상황을 유리하게 설명하는데 써먹으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교회의 사업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세의 확장이나 건축을 위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세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문제가 될 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역시 마음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사의 외적인 형식은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마음이 문제가 될 때 그 결과는 어디에서 나타나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만 나타난다. 이러한 지성과 깨달음을 통해서 자각이 아닌 종교의 교의와 제의와 거기에 전념 몰두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종교적 생활이라는 것은 자연과 인위 중에서 인위의 최고 정점이 교의적 종교 생활이다. 거기에는 삶이라는 게 없고 삶의 관계라는 게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을 다 보따리 싸가지고 피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마음이라는 양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각자 목회자인 것이죠. 내가 이미 내 마음 안에서 종교, 진리가 다 내 마음 안에 다 들어있는데 어디 가서 진리를 증명하고 구원을 확신하려고 방황하면서 찾아다니겠습니까? 마음이 종교라면 그것을 어디 가서 증명하고 어디서 확신하고 누구에게서 인증을 받을 것입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믿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아라.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가깝고 가장 소박하고 가장 단순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겁니다. 외적인 형식이나 교의나 의식이나 건축이나 음악이나 장소나 시간이나 그럴듯한 어떤 종교적 거룩의 외피를 둘러싸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성당에 들어갔더니 정말 거룩한 분위기가 되고 얼마나 영적인지 이런 거에 빠지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정말이지 가장 가깝고 가장 소박하고 가장 단순한 것으로 충분하다.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비유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유가 없으면 본질을 못 나타내요. 그렇지만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인 것이죠.
그것은 공입니다. 테두리는 있지만 그 속에 내용이 없습니다. 인생은 공허한 것입니다. 인생은 공허한 것입니다. 다 쓰잘데기 없는 일이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그 쓰잘데기 없이 허무한 인생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이 아닌 사람만이 인간이 시공간상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그냥 시공간 속에 그냥 정신없이 존재하고 있지만 인간은 시공간을 인식합니다.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우주의 한계를 인식하죠. 그걸 인식한다는 건 뭡니까? 그 한계 너머까지도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는 끝이 없어요.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시계는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눈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눈을 가지고 이 잠깐의 인생이라는 보이는 현상, 그 공허 속에서 우리는 그 영혼을 느끼는 거죠. 느끼고 감상하고 맛보고 아름답게 하고. 그러는 데는, 그 참 의미를 인생 속에서 느껴가는 데는 거창한 어떤 종교적 사업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예? 이 인간관계라는 마음의 본질이 만들어낸 결과, 그 이외에 내 마음이 만들어내고 있는 결과 이외에 다른 비유들은 다 모든 것이 다 비유니까, 비유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사람만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단순한 게 좋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은 꼬이게 만들고 복잡하게 하고 파국으로 몰아가는 거죠? 왜 물러나고 포기해야 될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거죠? 왜 오직 마음이 문제가 되질 않고 돈이 문제가 되고 물질이 문제가 되고 권력이 문제가 되고 욕망이 문제가 되고 섹스가 문제가 되고 정치가 문제가 되고 범죄가 일어나고 부패가 만연하고 쟁투가 벌어지고 살인이 저질러지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토록 많은 것들의 세상, 부자들의 세상 가운데 가난함의 영성,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안식, 이 세상의 욕망과 허영이 아닌 자연의 무심함과 침묵, 그 속에 들어있는 성실성, 이 세상의 율법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무한한 자유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한마디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가 쉽지가 않다 이겁니다. 왜? 항상 종교나 가르침이라는 것이 많은 목록들을 제시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교묘하게 감추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왕양명에게 성리학에 빠져있는 고루한 선비들이야말로 진리의 가장 큰 적이었잖아요. 공자가 말씀했잖아요. 향원은 진리의 적이다. 원수다 그랬습니다. 가짜 선비들.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가장 이 진리의 고갱이를 가리고 있는 수많은 조직과 체제와 율법과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훌륭하신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리고 있는 건 딱 한 가지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구원하나. 이 모든 것이 싹 필요가 없이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요거 한 가지. 그것이 가려지고 있는 이유는 선악과 이후에 항상 인간이 선과 악을 가리는 것으로 자기 마음의 오염을, 자기 마음의 본질을 벗어나 있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 선악과로 말미암은 인간의 부패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서 선악과 이전의 마음 상태로 그 사람이 돌아가게 하는 것, 곧 회심에 도달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회심이라는 것을 꼭 전에는 내가 사기치고 거짓말도 뻔뻔하게 잘했었는데 이제는 거짓말 양심에 꺼리 껴서 못해요 정도의 수준으로 바꿔버렸다 이건.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괜찮은 인간으로 바뀐 이런 게 돼버렸다 이겁니다. 종교가. 그 위선의 종교가 된 거죠.
오로지 마음을 문제 삼지 않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생산하면서 그러한 문제 많은 형태로 온누리에 자기 사랑에 명성 높은 그러한 그 명성을 떨치기를 바라고 있는 게 우리들의 종교가 돼버린 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런 온누리 사랑의 명성에 이렇게 귀를 기울일까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길, 영혼의 길, 진리의 길, 영혼의 길, 천국의 길은 지금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속에 들어있는 믿음, 소망, 사랑처럼 한 번도 요란하게 세상을 울리도록 울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이 가난한 영성의 말씀은 한 번도 세상 가운데 천지를 진동하듯이 울려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듣게 됩니다. 생명에 도달하는 길은 좁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좁은 길이니 좁은 길로 들어가십시오.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그 길은 좁고 곧습니다. 그 길 주변엔 크고 넓은 얼마나 많은 길들이 있습니까? 온 세상 자체가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오직 이 좁은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찾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나의 동료들이여 겁내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늘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이 비밀을, 오직 거짓 예언자와 그럴듯한 선생들을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예언자와 그럴듯한 선생이라는 것은 무슨 사이비, 이단, 사기꾼 이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양의 가죽을 쓰고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지만 마음속은 먹이를 찾아다니는 늑대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화과는 엉겅퀴에서 따지 않고 포도는 가시에서 거두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까? 왜요? 맺습니다. 왜요? 좋은 나무는 벌써 좋은 나무인 거예요. 나쁜 나무는 벌써 나쁜 나무인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가르침이 참인지 거짓인지 쓸데 있는 것인지 가치 없는 것인지 그들의 결실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직 마음이 중요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의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을 맺고, 그렇죠? 이미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고, 사악한 사람은 그 사악한 마음에서 모든 사악한 것을 맺습니다. 선한 마음이 되자, 이게 아니다. 만약 선생들이 그러면 그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누구냐? 만약 선생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들이 어떤 것입니까? 폭력, 거짓말, 사기, 처형, 전쟁, 이런 것들을, 차별, 다른 사람들 비난하기 위해서 데모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도 가하다,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선생이라면 그들은 거짓 선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주여 주여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악을 몰아냈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인정한 적이 없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내 앞에서 물러가라. 너희는 불법한 일을 행하고 있다. 나의 이런 말을 듣고 지금까지 산상수훈에서 지금까지 가르쳐온 나의 이런 말을 듣고 그 말을 실천하는 사람은 분별 있는 사람이다. 바위 위에 그의 집을 짓는 것이다. 그의 집은 폭풍에 맞서 견디고 서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 가르침을 청하고 내 말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모래 위에 그 집을 지은 것이다. 폭풍이 닥칠 때 폭풍은 그 집을 무너뜨릴 것이고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릴 겁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그냥 그 누구보다도 잘 믿는 듯이 막 알려진 사람 마지막에 다 쓸데없다 이러면서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에 유효하지 않은 거라면 그것은 유효하지 않다.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제가 페북에서 읽은 건데 백척간두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죽어라, 뭐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다. 그럴 때 거기서 용감을 다해서 한 발짝 더 나가라라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폭발할 것 같은 어떤 인식의 한계 속에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폭발할 것 같은 그 인식의 한계를 이기는 방식은 거기서 나가버리는 거죠. 더 한 걸음 더 나가버리는 거죠. 폭발이 안 일어납니다. 결코. 폭발이 결코 안 일어난다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그 한계 속에서 내가 이 이득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식의 어떤 한계 속에서 나를 돌파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전혀 끄떡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30살의 무명의 랍비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가르침은 정통 유대교 율법 선생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정통 유대교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그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항상 사람들이 뭘 지켜야 되나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지키셔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온갖 잘난 척을 하면서 말이죠.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과 달리 모든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어둠 속 죽음의 그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보았다. 아, 이 복음의 진리만이 나한테 생명의 빛을 주는구나. 이 마음의 괴로움, 이 한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로구나. 진리의 빛을 주는 그 사람은 그런데 폭력을 가하거나 사람들을 해치거나 대단한 요구를 하거나 대가를 바라거나 그런 게 아니다 이거. 그는 온순하고 친절하다. 세상의 진리를 가져오기 위해 그는 논쟁을 하지도 않고 크게 고함을 치지도 않는다. 그의 음성은 일찍이 높여져 들린 적이 없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음성은 일찍이 세상에 높여져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희망이 그의 가르침 안에 있다. 그는 밀집 하나라도 꺾지 않고 가장 작은 등불도 입김을 불어서 끄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희망이 그 가르침 안에 있다 라고 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안에서, 30살짜리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발견했다. 예수께서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그때와 같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때와 같은 세상 상태에 세상은 놓여 있고, 그때와 같은 종교 상태에 종교도 놓여 있습니다. 사두개, 바리새, 장사꾼, 세리, 기업인, 사기꾼, 야바위, 도둑, 깡패, 강도 같은 목자들이, 소위 말해서 종교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에도 무신론자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선생들이 있습니까? 목자들이 있잖아요. 대중을 끌고 다니는 그 수많은 목자들이 층층시야로 각종 선생들이 있죠. 그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속 법정에 끌려갈 범죄가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그 상태 그대로일 것이고, 그것을 자식들에게까지 세습을 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는 일이라는 것이 조직 관리와 경영을 위한 온갖 옳고 그름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요것은 옳고 요것은 틀렸다, 요것은 맞고 저것은 틀렸다. 계속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거기에 붙잡아 두고 그들을 항상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그 형식과 교의의 엄밀함과 나태함을 따지고 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채찍을 때리면서 더욱 엄밀하게, 더욱 분명하게, 더욱 헌신적으로, 더욱 많이 하라고 수탈하면서 그것으로서 귀중한 사람들의 인생을 파먹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왜 좁은 문인가요? 그것은 피지로 가는 도피주의나 은둔주의, 타계 지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밀의 길, 오솔길, 소로길이라는 것 역시 하나의 비유인 것이죠. 존재의 토대를 말하는 것이죠. 부자들의 명성 높은 세상에서 너희들 가난한 자들은 좁은 문의 영성으로 세상에 맞선다. 이 거대한 골리앗에 다윗과 같이 작은 내가 이 작은 마음 하나로 맞선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세상 율법에.
어떤 길입니까? 어떻게 맞선다는 거죠? 사랑 가운데 참을 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을 악으로 이기는 방식. 그것이 아니고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랑 가운데 참을 말한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게 가능해져야지 나를 그냥 뭐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기지도 못하는 사람을 나르라고 막 요구를 하는 거죠. 예? 기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냥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막 밀어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려서 죽습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게 진리다 이거죠. 믿음 안에서는 죽음도 죽음이 아니고 실패도 실패가 아니며 오로지 궁극의 승리만이 바라보인다. 영의 깨어남 속에서는 이 시공간과 인식의 한계의 죽음 속에 갇히지 아니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도 포기되지도 후퇴하지도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노략질하는 일이란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자기 자신의 자각을 통한 독립과 자립과 자유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서 그들의 인생의 기회를 박탈해서 그것을 자기 손아귀에 지배하려고 하는, 자기 교단에 지배하려고 하는, 자기 조직에 지배하려고 하는 실질적인 무신론자들, 인위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종교 때문에 종교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 그들로부터 과감히 떠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나가라. 그대의 믿음을 가지고 그대의 자유로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그대의 삶을 살라. 삶과 관계없이 선택된 도피의 장소로서의 종교, 피지와 같은, 자꾸 나오네요, 피지와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지 삶이 있는 곳에,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곳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탈종교이고 두 번째로 반율법입니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로 말하면 탈유대교이고 반율법적인 자유선언이자 해방선언인 것이죠. 제2의 출애굽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러면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까지나 문제.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가르침이 일찍이 선거 때 확성기 볼륨처럼 온 세상 사람이 다 들으라고 크게 울려 퍼졌던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선거철에 자기를 들어달라고 외치고 있는 이 확성기 소리에 사람들이 넋이 나가서 모여있는 여기서 빠져나가서, 그 한복판에서 빠져나가서 작은 소로길로 접어들어서 드디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을 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나타날까요?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줄 비밀의 첩경, 즐거움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실한 음성은 일찍이 크게 울려 퍼졌던 적이 없습니다. 오직 들으려고 하는 자, 오직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들으려고 하는 자,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변덕스러움으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나 있는 사람, 그 벗어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정진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은 들릴 것입니다. 그때 들리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사원의 우상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방식의 들음과는 전혀 다른 말씀일 것입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제약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새롭고 즐거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마음의 한계로부터, 세상의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진실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옵소서. 주님이 진짜로 우리를 구원한 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기꺼이 찬양하고 기꺼이 즐거워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